미국 국립건강관리소의 에머슨 박사는 감사와 건강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을 A, B, C 그룹, 세 그룹으로 나눠서 A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기분 나쁜 말과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B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감사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하였고, C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각 그룹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B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가장 양호하였고, 아울러 행복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에머슨 박사는 감사의 말과 행동에 집중만 해도 몸의 면역력이 높아져서 크고 작은 질병을 이겨내고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들의 삶 속에서 다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게 하고 즐거운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신들의 삶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 불평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에게 앞으로 너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소리 또한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내가 역사할 것이니 나를 믿고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지금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즐거운 소리를 잃어버리고 날마다 한숨 속에서 살아가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감사가 넘치고 즐거운 소리가 넘쳐나고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니까 이제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죠? 즐거운 소리가 넘치죠?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현재 감사를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한숨 쉬며 염려 근심의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만 내가 앞으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삶 속에서 너희의 생활 속에서 감사 소리가 나오고 즐거운 소리가 나오도록 내가 역사할 거다. 그러면서 감사를 잃어보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까?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감사를 잊고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왜 감사를 잊고 삽니까? 성경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갈까요? 거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포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왜 감사를 잊고 살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 땅을 차지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왜 감사를 잃어버렸을까요? 포로되어 살고 있어요.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있어요. 포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무슨 감사가 있을까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노예가 되어 사는데, 포로가 되어 사는 자에게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포로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한두 가지만 잃어버려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포로는 다 빼앗긴 겁니다. 가정도, 나라도, 주권도, 자유도 다 뺏겼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삶 속에서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었고 장관이었고 교수였고 학장이었고 그들이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있는데 그들이 감사가 나올까요?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 빼앗겨버리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 포로 생활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고 무슨 즐거운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들보다는 나은 겁니다. 빼앗긴 거 있지만 아직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왜 그 땅에서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까요?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 그 장관, 그 학장, 교수라고 하는 그것을 왜 누리지 못하고 왜 빼앗겼을까요? 죄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느냐?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악행이 많았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행은 윤리적인 죄가 많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의 관계에서 죄를 많이 지었다 그 말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을 보게 되면 므낫세 왕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는데 얼마나 많이 흘렸느냐 하면 예루살렘 이편에서 저편까지 피가 가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많이 죽었느냐 하면 예루살렘 거리가 피로 가득했다. 그 결과 역대하 33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므낫세 왕을 아수르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게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1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다.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느냐면
그 손에 피가 가득할 정도로 그들이 많은 사람을 죽였고 학대받는 자나 고아나 과부를 도와주지 않고 살았다. 바로 이런 죄악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바벨론 나라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죄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역시 죄를 많이 범했더라. 예레미야 32장 26절 3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바알에게 분향을 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바벨론 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했다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에 아수르 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서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만들었더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악,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악이 넘칠 때에 하나님은 아수르 나라를 통하여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 그들을 침략하여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했더라. 이런 죄악들이 망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망했느냐? 무슨 죄를 지었느냐? 자,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뭐하리라?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데 결국 망했거든요. 왜 망했습니까? 하나가 없었다는 거죠. 소돔 고모라 성에 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예루살렘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는 사람들만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선지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를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망한 겁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 숫자가 많은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고 영광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의인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삶의 길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 하나를 찾는 거지. 숫자, 그건 사람들이 원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얼마나 성전에 나와 제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이걸 하나님은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3절 23절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 예언은 들었지만 참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참된 말은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말은 어떤 말들이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멀시하는 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예언하느냐 하면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거다. 그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잘못한 자에게 너에게 하나님 무서운 심판과 멸망이 있을 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도 말했죠. 때가 되면 사람들 진리의 말씀은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버리고 허탈한 이야기를 좋아할 거다. 그리고 자기 사욕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둘 거다. 이게 망할 징조들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듭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내게 은혜가 된다고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생명을 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을 맞아야 되고 몽둥이 맞아야 됩니다. 잘못했는데 평안 있고 잘못했는데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 직전에 참 선지자의 말은 싫어했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하여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왜 그들이 감사하는 소리를 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만약에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지라도 포로가 되기 전보다 포로된 삶이 더 행복했더라면, 모든 것이 만족했더라면 오히려 감사하고 살겠죠. 그죠? 왜 대답을 안 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포로가 되어 끌려갔더니 포로 되기 전보다 포로된 후의 삶이 더 비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감사할 수가 없어요.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 어떤 환난과 고통이었느냐?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움 때문에 평안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평안함을 잃고 삽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을 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동산 숲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하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아담이 한 말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지금 숨었습니다. 시편 55편 4절에서 5절에서 4절 5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기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사망의 두려움, 사망 위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도 고백합니다. 사망의 위험이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감사를 잃어버렸느냐? 어떤 환난과 고통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는가?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예,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다. 이게 겁에 질려 새파래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해산하는 여인이 겁에 질려 있습니까? 기쁩니까? 해산하기 직전에 경험자들, 남자들은 물어봐야 뭐 별 신통한 대답이 안 나오고, 자, 해산하기 직전에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면 겁나요. 자연분만한 분이 몇 분 안 계시구만. 네.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하기 직전에 겁에 질린 것 같이, 네, 앞으로 다가올 환난 앞에
겁에 질려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 말입니다. 겁에 질린 사람들 얼굴이 새파랗죠. 그리고 막 벌벌 떨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다가올 환난, 고통, 아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겁에 질린 상태입니다. 겁에 질린 사람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겁에 질려 있는 사람이 즐거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 생활하면서 이렇게 해산한 여인이 그 해산을 앞에 두고 겁에 질린 것처럼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겠는가?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 정도 어렵습니까? 물론 더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환난과 공포가 그들을 감사를 빼앗아 갔는가? 우리 8절 읽어봅시다.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 포박을 꺾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라. 지금 현재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포박에 묶인 채로 끌려가서 이방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편하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포박에 묶인 채로 끌려갔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므낫세 왕이 아수르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때 쇠사슬의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이런 환난입니다. 이런 환난과 고통 속에 삽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감사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어떤 환난인가? 자,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내 상처는, 내 부상은 13절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 것이 없고 내 상처에는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네,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자, 그리고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기도하느냐?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또 뭣도 없어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도 없고. 오히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왜 나한테 기도하느냐? 오히려 책망합니다. 이런 자에게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죠? 대답을 안 해? 이 정도는 아니죠? 처방 있잖아요. 그죠? 약 있잖아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병들었는데, 상처를 받았는데,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왜 기도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병들었어도 이보다는 나은 거에 감사해요. 내가 최고로 어렵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누가 없어요? 해결해 줄 자가 없어요. 재판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누명을 쏘는데도 누가 변호해 줄 사람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내 주변에 하나도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자, 우리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예.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대답 안 해.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옛날보다 더 사랑해주고. 왜 말을 안 해요? 지금 굶었나?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했어요.
우리 한 사람만 배신해도 억울해서 못 살죠.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그죠? 내가 당연히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해주고,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아껴줬는데, 나를 배신해요? 나를 떠나가? 나를 잊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부터 버림받았습니까?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욥은요, 얼마나 버림받았냐면, 욥기 19장 13절 19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났고, 친척들은 나를 버렸고,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고, 아내는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가까운 친구들은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원수가 되었고, 종은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조롱하는구나. 지금 이런 사람은 없죠. 한두 사람 그것 때문에 실망, 좌절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사랑하는 사람이 다 잃었어요. 욥 다 버렸어요. 친척, 가족들, 친구들 다 배신하고 떠났어요. 자기를 향하여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비웃고 있어요. 이런 속에 살아가요. 자, 그 다음에 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우리 14절 읽어봅시다.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14절 다시.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느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았기 때문이라.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 원수가 받아야 될 징계, 고난을 내가 받아. 내가 받아야 될 거 원수가 받으면 속이라도 후련한데, 원수가 받아야 될 징계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은 내가 받게 했어. 포로만 되었어도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포로된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들은 지금 신음하고 살고 있어요. 할 수 없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의 환경에서 감사도 즐거움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너희의 삶 속에서 감사 소리가 나오고 즐거운 소리가 내가 나오게 해주마. 여러분 안 믿는구만. 나오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받아들여? 이대로 살아도 좋다.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희망이 없어요. 0.1% 희망도 능력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아간 이들에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너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내가 나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어떻게 해줍니까? 그들이 만나는 환난에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7절, 자 7절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라. 그러나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11절도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뭐 할 거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지금 너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낼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은 어떤 환난에서 건져주기를 약속합니까?
자, 8절에 보게 되면 멍에와 포박을 꺾어서 이제는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멍에와 포박에 끌려가서 지금 이방인들을 섬기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 멍에와 포박을 끊어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예, 그들이 아팠을 때에 치료도 없었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처방도 없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왜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거절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치료해 주겠다.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겠다. 돋아나게 하겠다 이 말이 뭐예요? 치료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약이 없다고, 처방전이 없다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새살이 돋아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겠다. 희망을 가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절 18절 약속합니다. 포로된 삶으로부터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잃어버린 건 내가 다시 회복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잃어버린 감사가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나오도록 모든 환난에서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구원해 주겠다. 네 노력으로 한번 벗어나 보라가 아닙니다. 내가 건져내겠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은혜를 주느냐 하면, 자,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떴던 그 모든 이방인을 내가 뭐하고? 멸망시키고. 감사를 잊고 살게 했던 대적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나로 하여금 감사를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게 했던 나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데 어떻게 심판해 버리는가? 우리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나를 먹었던 모든 자는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대적했던 원수들은 이제 다 자기들도 이제 자기들이 사로잡혀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게서 약탈하겠던 사람들은 자신들도 탈취를 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노략질했던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노략물이 되게 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나한테 악하게 대했던 사람들 그대로 당하도록 내가 심판할 거다. 그러나 너희 스스로 원수 갚지 못한다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다 갚아줄 거다. 그리고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악인들에게 임하게 할 진노는 내가 반드시 임하게 할 거다. 이런 진노 그들에게 내가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임하게 할 거니 원수 갚지 못한다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갚아줄 거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잃어버린 감사를 내가 회복하게 해줄 거다. 너희의 주변에서 감사 소리가 내가 나오게 해줄 거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 아니죠. 그들의 삶 속에서 감사 소리가 나오도록 우리 하나님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까지 환경이 나빴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으로 바꾸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지면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어려운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절망 속에 살아가던 그들의 환경을 이제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런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된다면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 감사해요. 이건 하나님이 너희가 한번 노력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이런 환경에 살아보라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입니다. 왜? 내 삶 속에서 잃어버린 감사가 다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주면 감사하지 말라고도 그들은 입을 열 때마다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감사가 나오겠어? 예?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감사가 나오겠어? 자, 하나님이 이런 환경 어떤 환경 만들어주느냐? 자, 우리 18절을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예, 됐습니다. 어떤 환경을 만들어다 줍니까? 폐허가 된 땅에 성읍을 건축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물들이 사는 폐허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시 성읍을 건축해 주겠다. 여러분들이 집이 무너졌어요. 홍수로 무너졌어요. 불이 나서 무너졌어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집을 세울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세워준대요. 기분 나빠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럼 그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랑할 겁니다. 누가 내 집 다시 건축해 준대. 너무 감사한 일이지. 우리 하나님이 집이 아니라 성읍을, 에스겔 36장에 보게 되면 성읍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람이 살고 거기서 사람들이 경작을 하게 할 때 어떻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냐면 에덴 동산과 같이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내가 만들어줄 거다. 그리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냐. 이렇게 하는데도 감사 못하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죠. 그럼 빨리 죽어야 돼. 자, 어떤 환경 만들어줘요? 우리 19절. 19절 시작. 예, 됐습니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려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믿습니까? 잘 되는데, 사업이 잘 되는데, 감사하네요? 안 돼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안 되다가 잘 되는데, 수가 많아지는데, 직원 수가 많아지는데, 감사하지 말라고도 감사하지. 너희 수가 많아지도록 내가 번성하게 해주겠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가? 19절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을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존귀한 자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는데,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갔지만 바벨론 나라 가서 존귀한 자가 됐잖아요. 욥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존귀한 자가 되었잖아요. 모르드게 성전 문지기에 지나지 않았지만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네요. 지금보다도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귀한 자. 지금은 비천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놀이객감이지만, 내가 너로 하여금 존귀한 자가 되게 할 거다. 왜 이렇게 해줘요? 감사 소리가 나오게 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워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고 싶어서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자에게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주는가?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예,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욥이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예전과 같이 자녀들을 주셨어요. 근데 더 멋있는 자녀들을 주셨어요. 잃어버린 감사, 자녀 때문에 잃어버린 감사 다시 회복한 겁니다. 자녀 때문에 속상하느냐, 자녀 때문에 감사, 즐거움, 행복 잃어버렸느냐, 자녀 때문에 기뻐하고 자녀 때문에 즐거워하고 자녀 때문에 감사할 수 있도록 너의 자녀를 애정과 같이 내가 해주겠다. 지금 자녀 때문에 속상한 사람은 이 말씀을 믿고 소망하라 이 말입니다. 나는 평생 자녀 때문에 나는 고통당하다가 평생 자녀가 내 십자가가 되어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자녀 때문에 울다가 나는 죽을 거야 하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할 거고, 지금은 비록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괴롭고 눈물을 흘리지만 자녀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가 오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줄 거다. 그렇게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자, 20절,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게, 자녀는 그 회종들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바라리라. 그 영도자들을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나님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는데,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 그들을 자기 백성이 되어서 자기 앞에 가까이 나오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0절에 이제는 너희가 너희를 압박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이제는 그들을 뭐 하리라? 벌할 거다.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겠고 포로로 잡아가겠고 노예로 다스리게 했고 그들을 짓밟아버리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를 압박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거니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다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아이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한달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사람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이걸로 끝납니다. 약속은 그렇습니다. 약속을 해도 상대가 안 믿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믿을 때에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한 사람이 일합니다. 감사하는 소리가,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게 해주겠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를, 무엇 때문에 즐거움을, 행복을, 웃음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잃어버렸던 감사와 즐거운 소리가 나오도록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내 대적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이 하나님 믿으시고 나가셔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열매 맺어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었기에 환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갔기에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다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운 소리가 나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환난에서 너희를 건져줄 거다. 너희를 대적하던 대적들을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할 거다. 그리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그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줘 그런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줄 거다. 오늘의 약속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이대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림이 없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가 이 말씀 약속한 복, 이 약속한 이 열매들 또한 이런 환경에서 항상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